할렐루야, 수원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5월의 문을 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달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5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이제 묵상 말씀이 시편에서 룻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나의 마침표 하나님의 쉼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세운 계획이 무질서하게 뒤엉키거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마주할 때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한 비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마지막 소망의 끈이 풀리는 그 지점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은혜를 엮어가시는 가장 위대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도입부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의 재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본래 머물던 곳은 떡집이라는 풍성한 의미를 지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풍요를 찾아 떠난 그 길의 끝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정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처참한 상실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손과 무너진 가슴으로 남겨진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풍요를 쫓는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될 영적 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도적으로 텅 비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자원들, 내 자존심의 근거가 되던 가짜 소망들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을 확보하시기 위한 사랑의 공정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지도가 찢어지고 길이 막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에게 소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석합니다. 비록 원망 섞인 탄식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시선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모든 고통과 상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낭망하여 마침표를 찍으려던 그 자리에 이미 새로운 문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면 소망이 없다며 며느리들을 만류하지만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세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떠나간 자리에 룻이 남았습니다.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접착체처럼 견고하게 달라붙어 절대 분리되지 않는 상태인 다바크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텅 빈 손을 보며 아무도 곁에 없다고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룻이라는 존재를 통해 당신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나오미의 삶에 강력하게 부착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은 유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단순히 고부간의 정을 넘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밀착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인내심이나 상황의 반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삶의 접착제처럼 달라붙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다바크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비어버린 인생은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찍혔던 마침표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찬란한 서곡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기근을 지나며 모든 것이 비워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밀착되어 세밀한 회복의 길을 닫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침표를 새로운 시작의 쉼표로 바꾸실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